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며 마음 마음이 잔잔하니 세상과 많은 강가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장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저희들이 이렇게 새벽을 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 주시며 또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심령으로 말씀 경청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신 그 특별한 한 주간이 요한복음 1장에서 전개되는데 이게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3일째 되는 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함께 섰다가,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 두 명인데 이 제자 두 명이 누구냐면 안드레와 사도 요한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자가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 자기의 영향 아래 두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참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죠. 진리를 구하는 것이죠. 진리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죠. 어디 계십니까? 이 두 명이 물으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때 그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 안드레가 말입니다. 형제를 찾아갑니다. 시몬이죠. 시몬. 우리가 알게 되는 시몬 베드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너무 기뻐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에서 자기 집 고향으로 오는 거리가 한 100km 정도 추정하는데, 그럼 250리 아닙니까? 그냥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시몬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름이 시몬이지만은 이제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말인데 큰 돌,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내다보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갖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지난날의 과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네 이름을 이제 게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소망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베드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납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예수님이 찾아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나다나엘에게 또 찾아갑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않느냐? 그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원래 나사렛은 동네가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힘없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나사렛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이 호적하러 가서 나사렛
나중에는 사시지만 베들레헴에서 나신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사렛에서 사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다나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원래 이스라엘 이름을 얻은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거짓말장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야곱은 진실하지 못했는데 나다나엘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교제해보고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의 이 인격, 이 사람의 인품, 실력 이런 것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을 그냥 아셨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어찌하여 나를 아십니까? 그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만나러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 원래 경건한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본다는 말은 안다는 말입니다. 오늘 네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생각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의 내용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의 골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내게 말하니까 그래 믿느냐? 앞으로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갈수록 더 엄청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수록 더 존귀하신 분임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주의 은혜와 사랑이 두루 우리에게 강력하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맛보면서 알아가는데 더 깊게 더 넓게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천국 가는 사닥다리라는 겁니다. 야곱이 사닥다리 그 환상을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 사닥다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닥다리입니다. 천국 올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이제 인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셔서 첫 주간 일어났던 일들, 특별히 셋째 날, 넷째 날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몇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드레, 그리고 시몬 베드로, 사도 요한, 그리고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로 그렇게 우리 알려져 있으면 예수님이 다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제자가 되는 길이 뭐냐는 오늘 3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는, 와서 보라.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들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중요한 단어 하나 써요. 그게 뭐냐면 그날 함께 거하니라는 말이에요. 거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떠나가면 너희들이 결국 말라 죽는다.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되는데 한 10년 걸리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데 한 10년 걸리고 그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때가 10시쯤 되니라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 그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고 신앙인이 되고 온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데 반나절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만 만나시면 아니 5분만이라도 여러분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느냐? 주님 와보라는 거예요. 나하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거하니 함께 있었더니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되면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라는 또 선물도 오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라. 주님과 교제해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제자 아니냐. 그 사람은 신앙인을 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 제자의 삶에 열매가 따라오고 기도 응답이라는 이런 또 복도 오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의 삶에는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자의 삶에 기도 응답이라는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또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열매를, 또 기도 응답이라는 이 선물을 또 기대하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